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다 함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요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누군가가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4월은 힘들고 어렵고 또 잔인한 그런 계절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5월의 계절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은 우리 남가주 부흥교회 창립 기념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이 창립 14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도 꿈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도 꿈이 있는 성도,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저와 같이 있는 우리 집 그 하영이라는 그 학생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니까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저는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자서전의 글입니다. 달인이라는 코미디 프로로 더 유명해졌고 지금은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병만족장으로 더 유명해진 김병만 씨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병만 씨는 1975년생으로서 올해 38살의 청년입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그맨이 되겠다고 무적장 서울의 상경에서 개그맨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그런 아무것도 없는 시골 청년인 그에게 개그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기에는 모든 요건들이 절망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방송국 오디션에도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연극단에도 수없이 문을 두드렸지만 그를 받아주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 넘어지면서 여러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으고 그의 남은 인생을 마치기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김병만 씨는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개그맨이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그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개그맨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무명으로 연극 무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대학에도 원서를 넣었지만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시절이 결코 짧은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는 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토끼처럼 빨리 뛸 수는 없지만 거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인생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2010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남자 최우상을 받고 그는 비로소 인정받는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가난을 이기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했던 이 김병만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지금까지 남을 웃겨서 먹고 살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버리자는 이 시골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어렵고 고통스러웠어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의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그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실 때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다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땅에 세우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존재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시사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창립 시사전을 맞이해서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가장 칭찬들을 만한 교회요,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였기에 오늘 창립 시사전을 맞은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그러한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칭찬받는 교회, 우리에게 꿈의 대상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왜 그러면 이런 교회가 탄생했는가?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또 안디옥 교회의 형편은 어땠는가?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교회들이 모인 어수선한 교회였음을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고 난 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좌절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으로 흩어진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멀리 사마리아 지역인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이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세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질서가 없었겠으며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교회였겠습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약하고 부족하고 교인들의 신앙도 연약해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고,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도 잘 갖춰지지 않은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칭찬듣는 교회요, 또 그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던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로 탄생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왜 어째서 이런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어서 이 사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소문이 자자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는가? 바나바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로소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정말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불려졌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장리 1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남가족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회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삶이 형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한삼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는 이 요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첫 번째는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된다고 하는 것, 범사가 잘되려면 먼저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문제를 만지고 회복하는 교회가 먼저 건강해져야만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약하게 가시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사를 세울 적마다 회사가 망합니다. 8번이나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일었습니다. 그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든 것은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의 신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유익하다면 건강보조식품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8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분은 9번째 또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번째부터 성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그는 결국은 그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 회사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된 그 회사는 IMF 때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무려 1억 원으로 시작했던 그 돈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출액의 일부분을 선교 사업으로 내놨습니다. 옥토 선교라는 그러한 선교를 만들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극단체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회사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식회사 알로에마임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그 뭐죠? 알로에로 만드는 그런 제품의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주한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유용섭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이 모든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회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으로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보조식품을 만들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서 경기도 여천에다가 그 비전 빌리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이 다니엘서 10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머피의 법칙에서 셀리 법칙으로 인생을 바꿔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가.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이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잘 되시려 하느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쏟아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황을 호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통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피의 법칙에서 우리의 셀리 법칙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렘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와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이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다 그것을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왕실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왕실에서는 요람 왕이 엘리사의 동역자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람은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동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엘리사에게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그렇게 보고를 받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영어로 at that time, very moment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적시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적시에 마치 게하시가 요람왕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저 여인입니다. 바로 저 여인이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자식을 살리고 자식에게 축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때 이 여러분 요람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을 다, 그 토지 이름을 다 그에게 돌려주고 지금까지 7년 동안 거기서 났던 소출까지 다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구든지 동원하시면서 그 때에 맞춰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농장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려서 그 농장을 다 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소들이 다 그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그 떠내려가는 그 강물에 자기 자신을 다 맡깁니다. 둥둥 떠내려가서 결국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리가 닿는 그분에 가가지고는 소는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힘이 셉니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물살, 그 홍수 내려오는 그 물살에 자기가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결국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말이에요. 소처럼 우직하게 참고 견디면서 물살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내려오면 사는데, 말처럼 앞서가려고 자기가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죽는 그러한 말 가운데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말처럼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빼앗겨버리고 한 일마다 안 되고 늘 불황 속에서 불통 속에서 늘 안 되는 것, 계속해서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귀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적시적때에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이미 게하시와 그 요람왕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적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얼마든지 불황을 호황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썰물을 민불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중에 심수봉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가수 심수봉 씨는 23살 때에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로 히트를 쳐서 가수에 입문하게 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심수봉 씨는 11.6 사태에 그 사태를 목격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뒤로 방송 금지를 당했습니다. 무려 5년이나 당했습니다. 한참 23살 나이에 민감한 때에 이제 항상 방송을 하고 음악을 할 때에 여러분 그의 방송 인생이 다 막혀버렸을 때 얼마나 이 심수봉이라는 여인이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수봉이라는 여인은 늘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주와 점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아리부터 시작해서 청담동 그 유명하다고 하는 점술사와 사주 보는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리 가봐라 하면 이리 가도 된 일이 없습니다. 저리 가봐라 해서 저리 가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 머피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심승 씨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일이 안 풀리면 한번 가봐라. 네가 한번 가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승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 교회를 가서 있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는 3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단에서 겪은 외로움, 서러움, 고통들이 모두 얽힌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절대자 앞에 다 내려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수봉 씨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적재적시에 그가 모든 것이 다 방송에 맡겼던 것이 다시 풀려지고 그는 다시 새롭게 가수로 데뷔해서 오늘날에는 그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 홈페이지 수봉복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제가 원하는 길을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저를 어려움에도 두었다가 때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것이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안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거든, 일이 꼬이거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아무나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과 동행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적절히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그날, 축복의 그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동행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면 이 모든 역사가, 이 아름다운 기적과 이적이 이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닦아주고 이리 닦아주고 창피하게 그냥 열이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리 밑이 좋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다리 밑이 좋습니까? 왕자가 좋아요, 거지가 좋아요? 왕자가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습성 때문에, 죄의 습성 때문에 그 다리 밑을 생각하는 거지와 여러분과 저와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왜 이 거지는 다리 밑을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옛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그 거지처럼 살던 거, 그냥 막 사는 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국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이제는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거지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이것은 왕자다운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재산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왕자가 되었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아직도 그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거지처럼 그냥 개울에서 막 얼굴이나 닦으려고 그러고요, 누가 던져주는 밥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지만 정말 사실 이 목회하는 게 솔직히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재정도 그렇고 교회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볼 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두 사람이 저 산타모니카에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그 산타모니카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민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하고 그 산타모니카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그냥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거기를 구경 왔다가 이 목사님을 발견하고서 아니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목회를 너무 힘들어서 한 발씩 목회를 그만둘 때마다 한 발씩 옮겼으면 지금 나는 태평양 가운데쯤 가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게 목회예요. 근데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너무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때